네,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죠.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에게, 인류에게 가장 절박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서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죄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계속하여 죄 문제를 다루고 있죠, 성경은. 그런데 그 죄의 근본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막 계시하고 그분의 심정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온다면 너희는 안식을 얻을 것이고 너희는 쉼을 얻을 것이고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나에게만 나온다면 너희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청종하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한다면,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 땅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복들이 나오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도 복을 받고 양떼와 우양떼도 복을 받고 그리고 자녀가 형통하고 잘되는 복들이 막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28장 시작을 보면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지키면,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을 알게 된다면 가장 선하고 복된 것으로 너희는 채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약을 보면 사도들이 계속하여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제일 마지막 끝을 이렇게 냈습니다. 요한일서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후서죠. 그러면 끝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하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데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그 많은 문제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말씀했을까요? 그는 그들에게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죄는 당연히 버려지게 되고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는 또 무엇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놀랍죠? 영생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분을 알 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네,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더 깊은 단계, 하나님을 아는, 계속하여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근데 여기서 아는 것 지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배우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안다는 것은 사귐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야다. 그것은 그냥 지식적인 머리로서의 지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그분을 체험하고 사귀고,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계속하여 생명의 진액을 나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고 또한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참으로 알아. 그러면 성경은 항상 증거를 대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증거를 가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증거는 먼저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지식적으로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사귀는 삶,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 야다하는 삶, 관계적으로 아는 삶, 지식으로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삶을 나는 살고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증거가 나타나죠.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리고 나는 그를 알아 하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결국은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2장 1에서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요한 사도는 자신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을 보면요. 그가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써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만지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 생명의 진액을 나서 아는 것을 너희들에게 전하면 또한 너희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썼어요. 2장이 시작되면서 그가 말씀합니다. 또 요한 사도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계명을 여기서 말하는 계명을 말하는 것은요 죄를 범하지 않는 계명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십계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계속하여 죄를 진다면 결국은 사탄에 쏘는 그 화살에 맞는 것이고 사망이 이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탄이 이기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계속하여 그들이 화음이 맞지 않아요. 그쵸? 불교 화음이 계속하여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죽었죠.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 세대의 장로들과 그 세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세대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놀랍게도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죄를 질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악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계속하여 지니까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하여 죄를 지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죄를 짐으로 어떤 다른 것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예전에 그렇게 내가 믿었던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하여 죄 속에 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지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받지 못했나?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사사시대가 끝날 때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원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이 직접 그 나라를 건국하셨어요. 백성을 만드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수많은 자신의 백성을 세웠고, 그리고 영토를 주셨고, 법을 주셨고, 국민, 국법, 영토 다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너희 왕은 나야, 다른 왕을 두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신정 국가를 다스리면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제 만민 중에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거니, 만민 중에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거늘 너희는 더욱더 그들보다 악하도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만민 중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를 모든 믿지 않은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함인데,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외려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 알았던 것조차도 희미해지며 결국은 엘리의 아들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모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악하도 그들은 제사법에 대한 지식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제사법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에 많은 제사가 나오고 제사법이 나오지만 사실은 답은요, 출애굽기에 있어요. 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그 제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도 거룩하라. 제사를 통해서 사실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오직 유일하신 참 제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양을, 흠없는 양을 갖고 와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거기다 안수시켜서 그 죄가 그에게 증가될 때,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해서 피투성이 되는 바닥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수해서 죄는 그 양에게 건너갔고, 양의 그 흠없는 것이, 저먹고 흠없는 양의 그 생명이, 양의 그 흠없는 것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바뀌지는 거예요. 내 죄는 양에게, 양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은 나에게로 주님께서 옮겨주시는 것을, 그 제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계속하여 죄를 질 때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계속하여 죄를 지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심판만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알므로, 그러므로 내 신분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육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마음 안에 강렬한 충돌이 일어나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더 짓게 되는 것이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따라야지. 하지만 거룩함은 육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경우 교리적으로만 이 거룩함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오늘 말씀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 내가 죄를 지도 괜찮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만약 경우 교리적으로, 그래, 이 말씀은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이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카드로 긁기만 한다면, 주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믿을 때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만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위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리 죄져도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문제가 없어. 마음껏 죄짓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밖에 없어요. 계속하여 죄를 짓고 또 질 때 결국은 죄가 그를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구원을 받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리적인 죄사함을 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체험을 하면서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면서 정말로 나는 어떤 신분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질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요, 중국어로 너무 쉽게 되어 있는데 선성이에요. 하나님이 났다. 그리고 새로 났다. 위로부터 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당신만이 75억 중에 그 망망대해 같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정말로 가난하고 나는 정말로 인격도 형편없고 나는 이런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그냥 낳은 것처럼, 혹은 우리가 우리 부모로부터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낳은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또 다시 한번 크게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정귀한 분이십니까? 아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정귀한 분이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분이 오신 목적이 죄를 멸하라고 오셨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겠죠.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너 육으로 할 수 없어. 결국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간구해라. 예수님은 너희 거룩함이야. 예수님은 너희 승리야.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목적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필로 켈러 목사님이 쓰신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파키스탄에 계실 때 있었던 일을 그곳에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파키스탄 사막 지역에 여행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여행 중에 폭우가 엄청 크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주변에 있는 이렇게 인가를 찾았는데요. 오두막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두막은 사막이 옆이라서 그런지 너무나 땅굴처럼 낮았다고 해요. 겨우겨우 그 좁은 문을 두드려서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금 너무나 비가 이렇게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니까 내가 잠깐만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갔는데 그가 너무나 놀란 게 아내가 보기보다는 컸지만 안에 이제 그 난로를 피워놓고 불을 떼고 음식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어찌나 연기 냄새 매캐한지 그 냄새가 막 구역질 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불을 떼는데 그 화목이 뭐였냐면 짐승의 분뇨였어요. 그래서 그 냄새가 매캐하였는데 집안에 꽉 찼죠. 겨우겨우 그 연기 사이에 한쪽 옆에 문 옆에 쭈꾸리 앉아 있으면서 눈을 겨우 뜨고 자세히 봤더니 꼼꼼하던 방이 조금씩 보이면서 보았더니
짐승들이 그 안에서 또 한쪽 옆에서 막 짐승들이 양도 있고 막 그 짐승의 똥 냄새 막 그 안에 막 사람이 오래 씻지 않은 냄새에서 너무너무 괴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너무나 큰 비가 나오고 막 지금 우레가 치고 하니까 나갈 수는 없는데 이 안에는 또 너무나 괴로워서 정말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 안에 괴롭냐,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지금 형편이 내가 바로 너 안에 있는 형편과 똑같단다. 그 음성이 얼마나 컸는지 밖에 있는 우리의 소리보다 더 크게 더 강하게 그의 마음을 후리쳤다고 합니다. 너가 괴롭냐? 이 안에 있는 짐승의 그 분뇨가 태워지는 냄새, 짐승의 그 썩은 냄새, 이 안에 있는 그 오래된 사람의 그 씻지 않은 그 죄치로 너가 너무나 괴롭냐? 내 안에 너 안에 있는 나는 이렇게 괴롭단다. 그때 그 목사님이 체면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로 얼룩진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하신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을 우리 용서의 은혜로 우리가 이용한다면 그 사람은 그 상태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가 죄를 짓도 괜찮아. 그래, 오늘까지 죄를 짓지 뭐. 혹은 뭐 주님이 벌써 오시겠어. 근데 아직도 건강하고.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야 한다는 말은요, 사실은 계속하여 죄를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죄는 사함받지 못한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죄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지금 내가 죄를 지는 이 죄도 주님께서 대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일 지을 죄도, 장차 지을 죄도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것이 아니요, 육신을 따라서 영광을 따라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이신 주인께서 내 속에 오셨는데, 피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사시도록 내가 자신을 드려야지. 참 회개는 바로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를 정말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 죄를, 이 습관을, 이 버릇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면 어느 날 여러분이 죄가 싫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지울 수 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죄를 멸하러 오셨고 나로 그 죄로부터 자유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계속 죄 속에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분은 변하지 않겠죠. 여러분, 거지가 어느 날 왕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거지가 순간에 왕자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지의 신분을 갖고, 그 왕자의 신분을 갖고 계속하여 거지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겠죠. 그리고 왕자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특권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냥 거지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왕 앞에 서게 될 때 그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위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분을 구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세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다윗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이, 땅에 충만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이,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이,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로 마트를 갔습니다. 하나로 마트를 갔는데 그날이 좀 몸 상태도 안 좋고 막 퇴치해서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카트를 밀고 가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 앞에 와서 고객님, 저하고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뭐야? 저하고 가위바위보 한 번만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게 마트 직원 이렇게 가운을 입으셨더라고요. 약간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저 시간 없어요. 그리고 가고 있는데 잠깐만요.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이분이 왜 이러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야. 사람들 많은데 하필이면 나를 붙잡고 웃기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대형마트에서 가위바위보를 한다는 게 저 아니에요. 한 번만 해요. 그래서 안 나줄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가위바위보. 그랬더니 그분이 이겼어요. 아주 갈라갔더니 잠깐만 한 번만 따요. 가위바위보. 이렇게 똑같은 걸 냈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한 번만 더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했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몇 번 했는데 마지막 제가 이겼어요. 축하합니다. 당첨되셨어요. 그러더니 막 그분이 카트 안에 박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과자 하나를 꺼내서 제 손에 탁 넣고 축하드려요.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과자를 보는데 아무런 예고 없이 내 안에서 순간에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주님이 이러셨잖아요. 저한테. 주님이 이러셨잖아요. 내가 싫어요. 시간이 어딨어요. 나 바빠요. 좀만 더 성경을 좀만 읽고 새벽기도 나 좀 자도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막 눈치를 주시고 그래서 새벽기도를 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하지? 왜 나는 선교사로 이렇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신앙생활 목회자로 잘하는데 선교사로 또 이렇게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제가 어느 날 한강에서 막 이렇게 가족들하고 한강에 나갔다가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마음 안에 선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아니라고 좋구나. 내가 꼭 위험한 데로 가야겠어.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요. 시간이 어딨어요? 나 시간 없어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를 붙들고 이러는 거야? 왜 하필이면 저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과자를 들었는데 아마 어떤 사람 제일 봤을 때 저 사람 미쳤나? 과자 들고 저렇게 서갖고 어디 서 있을까? 주님이 보였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토요 세미나 나오면 목사님이 요거만 맞아 끝내고 요거만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죠. 아멘.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아는 삶을 살도록 강구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아는 증거 우리가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이것을 알게 돼요.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아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신도 행할지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또한 계명을 지킨 결과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자신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든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네. 자, 첫 계명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10계명도 그렇고 구약에 600열 몇 개 있는 그 계명도 다 그랬죠.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새 계명을 줬는데 그것을 다 덮는 것이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네. 자신이 하나님에 거한다. 나는 하나님에 거해. 그러면 하나님은 증거를 내봐.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계명을 지킨다. 보이는 육적인 계명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너는 드러내라. 그렇지 않다면 너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둠이 있는 것이야. 너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하나님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마음 안에 정죄함이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할렐루야.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주는 그 사람한테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죠. 이렇게 될 때 성경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한 것에 충분하게 채워주시기 위함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될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십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음 안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환경이 있을 때, 야, 기회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회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외에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이 나를 봤을 때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난 즉 내가 내 마음에 기쁘다, 내 마음이 합했다. 이것보다 더 멋있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되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리라. 이것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시인할 때 신분적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했을 때 얻는 그 믿음을 말하죠. 그 답을 보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거는 신분적인 15절이 그 내가 신분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16절은요, 실제로 삶 가운데 누림을 말하고 있죠. 누림을.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삶을, 그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는 것을 본인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정죄함이 없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우리가 사랑하는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먼저는 신분적인 것, 좀 전에 그 요한에서 4장 15절 말씀과 같이 신분적인 것, 이제 그 신분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선포하면 되겠죠.
사탄이 막 정죄해요.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막 정죄가 일어날 때, 사탄이 정죄할 때 우리가 오늘 2장 1절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셨고 내 죄값을 치렀어 때문에 사탄아 너는 정죄하지 못해. 너는 떠나갈지어다. 이거 내 신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계속하여 정죄받지 않은 삶을 누리려면 그 삶을 내가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승리의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나를 해방하였음을 내가 선포하면서 죄 앞에서 내가 고백하면서 선포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기 때문에 죄의 법아 사망의 법아 나는 너에게 굴복하지 않을 거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신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리는 삶. 이 삶은요 결국은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놀라운 상급을 받습니다. 한 번 더 2장 28절 요한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들아 이제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겠죠. 그 전보다 어떤 사람들은 흑암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보면 또 어떠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냐.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분을 알고 신분을 사용하고 신분에 답게 왕자답게 왕답게 대사장답게 살았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강림하실 때 혹은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길 떠나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로 여러분 사실은 기도할 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정말 귀한 것인데 내가 나 이걸 잘 못하겠어. 자꾸 까먹어. 그럼 하나님 앞에 저는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너무 약간 유치하긴 해요. 근데 쉬워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거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마당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을 위해서도 뭐 이렇게 계속 뭐 하루에 막 이렇게 몇 번씩 기도하지 못했을 때예요. 뭐 한 달을 못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너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 위해서 제가 금식 기도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목사님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학교 마당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날마다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 잘 못해요. 날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랬더니 너 하루에 밥 3끼 먹지?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밥 먹을 때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밥 먹을 때는 항상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것이 습관이 돼서 하루에 세 번을 계속 넉넉히 기도할 수가 있게 됐는데 제가 그 중국을 지나서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계속 습관이 돼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난 이것이 정말 필요해. 여러분 케네스 해겐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강대상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30분을 무릎 꿇고 그 일만 위해서 기도했대요. 6개월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 또 혹은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몰래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저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꼭 좀 알게 해주세요. 밥 먹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꼭 알게 해주세요. 혹은 성경을 정말로 알고 싶다. 하나님 제가 성경 말씀을 꼭 먹고 알게 해주세요. 네,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증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강하여 영맹을 떨쳐야 되니까. 여호와를 아는 백성은 강하여 영맹을 떨칩니다. 하나님 백성이 구질구질해서 맨날 죄나 짓고 질질질 사탄에서 묶이고 죄의 종로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의 삶이 아깝습니까? 그렇다면 향하여 영맹을 떨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줄을 저로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제 삶 가운데 사랑하지 못할 자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로 이때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내 옆에 있는 이 원수
내 남편, 내 아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이 간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증거를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